저기, 예, 네 번째 법회를 이렇게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이제 수행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40분간 수행하고 좀 쉬는 건데, 요즘 하여간 지속적으로 수행에 대한 약간씩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불교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행위, 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이라고도 말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 몸과 말과 만호라고 하죠. 이거 뜻의자를 쓰는 마음을 만호라고 부르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신구의 삼업 이러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누가 하는가? 이런 부분.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신에 의한 피조물인 까닭에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서 그 지어진 업의 결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명이다 또는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숙명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위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위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첫째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신의 뜻에 의해서 행위합니다. 전생에 지은 바 업 때문에 숙명에 의해서 행위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할 게 있습니까? 원인이랄 것도 없고 조건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 세 가지를 부처님은 삼종 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바깥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세 가지라는 것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스승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명적으로 결정된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해지는 그런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보는 바로는 이 세 가지는 말로만 가능해요. 말로 가능한 거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여튼 부처님은 이 세 가지는 다 바깥길이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몸과 말과 만호의 원인이자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나는 무엇을 원인으로 또는 무엇을 주체로 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때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은 빨리어로는 찌따라고 불러요. 그래서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르침으로 설해지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는 그대가 그대의 찢다를 원인으로 또는 그대의 찢다가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랬을 때 뭐 이렇게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부처님은 두 가지가 결과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괴로움이 생겨나지를 않는다. 또 고멸 이렇게 하거든요. 요 고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행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야말로 불교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특별한 내적인 원인, 내적인 이유를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탐진치 삼독이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이게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여기서 이제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그냥 내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거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오염원이 있어서 요 오염원이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염원이 세 가지라는 거죠.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탐진취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제어해주면, 요거를 방어해줄 수만 있으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이래 되면은 불교가 말하는 두 가지 길, 우리 삶의 두 갈래의 길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한 갈래 길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청정한 거죠. 청정한 찢다가 청정하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또 한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 갈래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만은 부처님은 이제 요 부분, 그죠? 여기 보니까 결국은 요 탐진치라는 것이 무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든 요게 생겨나면 괴로움의 길을 갈 거고, 요것이 잘 제어가 되주면 행복의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딱 형성되는 거죠. 요걸 놓고 어서 오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시고. 괜찮아요. 뭐, 대충 우선 앉아 계시죠.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양보하는 청년 놀자. 그러니까 요런 두 갈래 길을 딱 제시하고는 부처님은 어느 길을 가겠느냐. 자, 요거를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탐진치에 우리가 붙잡혀버리면, 그죠? 탐진치에 찢다가 딱 붙잡혀버리면 붙잡혔다라고 하는 오염된 상황. 그 오염된 찢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 탐진치의 붙잡음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면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여러분 저기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해탈해서 이렇게 쓰는가? 아니다, 잘못 썼나? 네, 잘못 썼죠. 이렇게 쓰는 거죠. 해탈해가지고 해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죠. 요 해탈이란 말을 경전적으로 어떻게 정의 하냐 하면 바로 요거 찢다가 탐진취에서 벗어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찢다가 탐진취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되는 찢다가 해탈하니까 해탈된 찢다에 의해서 행위가 해탈행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라한되는 거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불교가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지만 한마디로 모아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두 갈래 길입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내가 탐진치에 붙잡힌 상태를 방관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그 길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탐진치의 붙잡음으로부터 놓여나서, 즉 탐진치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요거를 부처님은 설명했다. 그리고는 자세히 보자.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길을 알게 된다. 요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수행인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거죠.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거고, 1년쯤 후에는 오늘보다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 거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다음 생은 지금 생보다 훨씬 좋은 삶을 이어가게 될 거고, 그러다가 그 궁극에 가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다.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아라한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그 길,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잡힘이라고 하는 거, 붙잡혀버리면 괴로워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서 찢다를 붙잡느냐, 찢다를 오염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모든 대상들, 나부터 너까지 모든 관계 맺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오해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서 쨘따를 붙잡아가지고 괴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면 역으로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존재들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붙잡지 않는다. 이때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할 보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무상고무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은 잠깐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지 못한다. 뭐 요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실상이에요. 요 존재의 실상과 관련한 이야기는 요즘 서울법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저녁법회 같은 경우도 불교를 보는 큰 시각 이런 주제로 뭐 이런 내용들 좀 설법을 하고 유튜브에 우리 카페에서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무튼 부처님은 요러한 필요성, 탐진치가 일어나서 붙잡히면 곤란하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제어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니까 이제 뭐 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의 실상을 보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쨘따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봅니까? 라고 하는 요 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혜라고 말하는 빠냐라는 게 있어요. 지혜. 요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 지혜롭게 보는 거를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그거예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요렇게까지 오면은, 방법을 다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죠. 어떻게 빠냐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윗바사나 할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 또 문제로 제기가 되죠. 그러면 요 빠냐라는 것을 좀 봐야 하는데, 요 빠냐, 지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 지혜는 어떤 경우에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가 저기 삼매라는 말을 쓰죠. 삼매. 사마디 이렇게 쓰는 거죠. 사마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요 컵 안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다. 이런데 동전을 넣고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동전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잘 모른다. 이럴 때에 이 물이 혼탁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면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가 잘 안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실제로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는데 흔들리다 보니까 잘못 봐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이다 라고 보면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500원이 있구나. 그러면 500원 가지고 200원은 커피를 한 잔 뽑아 먹고 100원은 가서 딴 걸 하나 사고 200원은 적고 봐야지. 뭐 이래가지고는 커피 먹는다고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동전은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어치 쓰려고 막 먹었다가 망신당하는 거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얘기거든요. 뭐 역으로도 똑같아요. 500원짜리가 있는데 줄 알고
나는 100원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는 내 삶을 100원짜리에 맞춰가지고 초라하게 의뢰하려고 보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한 잔 먹는 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워지는구나. 있는 그대로 본다면 100원이 있으면 100원이 있는 줄 바로 보았을 때는 내가 100원밖에 없구나. 이 100원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겠다고 200원을 쓰려는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100원을 잘 굴려서 200원을 만들어 가지고 커피를 마실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 행복한 삶이 되잖아요. 500원이 들어있는 줄 분명히 하면 100원밖에 없는 줄 알고 한 잔 마시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고 요리하지 않고 커피도 한 잔 마셔가면서 딴 데로 필요한 것도 쓰면서 조금 더 해가면서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바로 볼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있는 그대로 본다, 윗바사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0원인지 500원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질문? 질문이 있어요. 잠깐만 이따 하면 안 될까? 여기 잠깐만 더 하고요. 이런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항상 100원이고 500원이 있는 줄 정확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물이 혼탁하고 흔들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있죠. 탐진치에 붙잡힌. 그러기 때문에 바로 보아서 알기 위한 지혜가 일어나는 방법.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일단 물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물이 흔들리지 않게끔 혼탁한 상태를 제어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그러면은 일단 100원인지 500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흔들리지 않는 물을 만드는 요 상태를 마음의 입장에서는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경전적으로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마디 삼매를 이루면 지혜가 생겨나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얘기가 뭔가요? 야, 빤냐? 삼매가 필요하구나. 이 삼매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그죠? 결국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물, 요 상태를 만들어야 보잖아요. 흔들리지 않게끔 마음을 제어하는 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지시하시는 불교 수행법의 요체라 사념천데 사라는 것은 넉사자예요. 그리고 염이라고 쓰고 처 이렇게 쓰는데 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사띠라고 부르고 요거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새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마음 기능이지요. 내 마음이 요리조리 흔들리고 있을 때 딱 보고는 마음아 흔들리지 말고 동전을 쳐다봐.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한 자리 이렇게 마음을 제어해주는 마음에 대한 제어 기능이 사띠예요. 마음 얘기는 좀 뒤에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이 처라고 하는 것은 확립하다, 힘있게 하다, 그러니까 강화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영처라는 말은 사띠라고 하는 마음 기능을 힘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인데 요것이 몸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느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찢다 마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를 기준으로 싹띠를 힘있게 합니다 라고 해서 싹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념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불교 공부라는 게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예요. 싹디를 심있게 하는 네 가지의 방법을 익혀가지고 내 마음이 삼매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자. 그러면 삼매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대상을,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붙잡지 않을 때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그 결과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요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괴롭다고 하는데 괴로움은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나는 정말로 괴롭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가 괴로운 건데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어떤 게 괴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부처님은 아주 친절하셔서 괴로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경전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죠. 뭐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삶의 모습 전체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괴롭지 않은 삶을 성취하는 거.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부모님 미안하지만 이제 필요한 질문. 삼매에 들어야지 지혜가 일어나서 네.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팔정도에서의 그 정견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같다고도 하고 다르다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견,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경전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단계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참 삶을 이렇게 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해를 지키는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요런 견해를 갖는 거 다른 견해거든요. 고시하는 삶은 공덕이 되는 행위다. 행복을 만든다. 요런 거 다른 견해거든요. 그 다음에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또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모든 것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안내해주는 깨달은 사람, 부처님, 아라한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라는 것이 업에서 말하는 이 정견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고의 3업을 좀 나누면은 10업,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사견, 정견 요래 말할 때 요 정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행위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옳다고 볼 것이냐. 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정견이거든. 그런가 하면은요. 그 두 번째 의미의 정견은 부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번뇌에 영향받지 않는 정견이야. 그리고 그 정견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거 무상공부와,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신도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분신이 돼서 들어갔대. 이래가지고 신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연기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무상. 조건이 아주 많아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족, 괴로움. 그
그리고 이런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없다. 뭐 요렇게 말하는 무상고 무와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 되고 요렇게 볼 때에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하는 거는 공부합시다. 그 기왕이면 우리 교재에 그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3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요 부분이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경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팔정도 중에 견해, 그러니까 정견이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하나 있고 올바른 견해가 1과 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올바른 견해 1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업에 대해서 내 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잡고 갈 거냐, 그런 의미의 이제 정견이 되고, 올바른 견해 2번이 다시 말씀드린 요 실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 보기, 그것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담부님 저기 설명 끝난 것으로 예, 그렇게 보시자고요. 아무튼 요렇게 그 불교를 보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랬을 때 3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이 사실 수행 시간인데 이거 수행 시간을 다 까먹었네. 수행 시간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343페이지에는 두 가지 붙잡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두 가지 붙잡음인데 하나는 놓치지 않는 거고 하나는 풀려나지 못하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자,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나서 찢다를 딱 붙잡으니까 탐진치에 붙잡힌 찢다가 붙잡혔다, 즉 오염된 상태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탐진치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면 붙잡혔다. 요거는 어떠해요? 탐진치라는 놈이, 내가 원하지 않는 요 놈이 자기의 힘으로 나를 꽉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내 마음 찢다를 딱 붙잡아 버려 가지고 이게 탐진치에 강제되어 가지고 붙잡힌 상태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 한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탐진치에서 풀려나기 위한 방법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빠냐로서 비파사나 한다 그랬고, 빠냐는 삼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매가 성취되면 수반되어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삼매라는 것은 사념적, 싸띠를 힘있게 하는 네 가지 방법,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요 싸띠를 힘있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앞바삐 삼바자노 싸띠마 이러면서 알아차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러한 수행 방법입니다 라고 이제 지난주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바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였냐 하면, 하나의 대상을 내가 탐진치 때문에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만호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지금은 몸에 집중하겠어.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법, 호흡에 내가 붙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호흡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자꾸 놓치지 않을 때,
놓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내가 호흡을 붙잡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만호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 때 삼매가 성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관되는 빠냐로서 있는 그대로 볼 때 탐진치에서 풀려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요 일의 시작은 뭐냐고요? 호흡 이럴 때 호흡에 내가 붙잡혔습니다. 이거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죠. 내가 호흡을 붙잡는 거죠. 붙잡고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쪽에서는 탐진치라는 그 나쁜 놈! 그 놈한테 붙잡혀가지고 붙잡힌 상태에서 끌려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호흡! 이렇게 붙잡는 거죠.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요 단순한 현상을 딱 붙잡고는 놓치지 않을 때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빠냐가 생기면서 탐진치에서 내가 풀려나는 요 일이 실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붙잡는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붙잡힐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 그죠? 우리가 수행을 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제 수행이 뭐 깊어가더라도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343쪽 그림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보면은 무명과 행이라는 게 있고 명과 염호라는 게 있죠. 이럴 때 위쪽으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12연기의 시작이죠. 이번에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뭐 창조되고 거기에 신이 분신으로 들어가고 뭐 요렇게 잘못하는 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전도된 쌈냐, 요런 상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보는 그 현상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묶인다. 요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가래 치료가 가지고 풀려나지 괴로움을 만든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거꾸로 내가 탐진치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사념처를 통해서, 그죠? 사념처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어떤 대상을 놓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요거 명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보아서 에이구,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곳에 내가 뭐 집착할 게 있나? 해가지고 벗어나는 요런 마음작용을 염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아가지고 벗어난다. 그러면 탐진치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그림 뭐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요렇게 설명되는 삶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측면과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상반되는 측면에서 그려지는 그림, 뭐 그대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요렇게 그냥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 수행을 이제 함께 배워나가고 뭐 혼자서도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셔야겠지만 그럴 때에 그 수행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지침, 수행의 지침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직접 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수행 시간은 이렇게 놓침과 놓치지 않음 두 가지 아닌가? 놓치지 않음 사념처와 묶여서 풀려나지 못함 탐진치 요 부분을 설명드린 것으로 수행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3시부터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